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파리의 한 낡은 서점에서 발견됐다는 수필 한 편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신학자 앙리 드 류박의 사상이 어떻게 한 사람의 신앙적 고민과 또 일상에 깊은 흔적을 남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은총이란 과연 무엇인가? 또 일상 속에서 신성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 수필 저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그 앙리 드 류박이라는 인물, 제2철 바티칸 공의회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던 인물이죠. 특히 초자연적인 것, 그 서프라내추럴이라는 책과의 만남, 그리고 인간 안에는 신을 향한 빈 공간이 있고 은총은 그 틈을 메우는 빛이다. 이 통찰이 핵심 출발점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자연과 은총의 관계인데요. 보통 은총하면 뭔가 자연적인 것과 좀 분리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류박은 좀 다르게 봤다고요. 수필 저자가 노숙자의 절규나 병동의 신음소리 이런 데서 은총의 시작을 발견했다는 경험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류박에게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는 힘이라는 거죠. 인간의 그 깊은 고뇌나 갈망 자체가 이미 신을 향한 자연스러운 몸짓이고 그 안에 이미 은총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필 표현을 빌리자면 은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낯선 선물이 아니라 인간 심장의 고유한 박동이라는 거죠. 가장 인간적인 경험 속에 신적인 것이 스며 있다는 그런 통찰입니다. 아, 심장의 박동이라 그렇군요. 그 성경 해석에 대한 관점도 상당히 독특하던데요. 문자 그대로의 의미 너머에 네 겹의 세교리처럼 다층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봤죠? 예를 들어 창세기의 아담의 타락을 그냥 사과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과 신의 관계가 깨지는 어떤 우주적 비극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방식? 이게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그 기반 위에 은유, 또 윤리, 그리고 영혼의 의미가 이렇게 겹쳐질 때 비로소 성경의 깊은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경험들, 예를 들어 수필에 나온 그 지하철 낙서 있잖아요.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가? 같은 그런 것들 속에서도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각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일상의 텍스트에서도 깊이를 발견한다. 흥미롭네요. 교회와 무신론에 대한 생각도 좀 인상 깊었어요. 교회를 단순히 제도로만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으로 보면서도 제도가 신격화될 때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는 점이요. 동시에 또 무신론자의 외침조차 그게 왜곡된 신 이미지에 대한 거부이지 어쩌면 진정한 신을 향한 갈망일 수 있다고 해석하는 부분도요. 너의 분노는 정의로운 신을 갈망하는 증거다. 이 대목이 참 기억에 남네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류박은 교회의 본질을 어떤 제도나 건물보다는 그 상처 입은 이들의 공동체에서 찾으려 했어요. 수필에 나온 가난한 자의 흙바닥 접시에 담긴 된장찌개 같은 이미지처럼요. 그리고 무신론의 문제제기 속에서도 단순히 신의 부정이 아니라 어쩌면 참신을 기다리는 침묵의 기도 같은 것을 읽어낸 거죠. 기존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 더 넓은 시각으로 신앙과 인간 실존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통찰들이 결국에는 보편적 구원이라는 비전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원이 특정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선다는 생각, 그러니까 불교도의 명상이나 무슬림의 단식, 심지어 무신론자의 진실 탐구까지도 은총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관점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죠. 리박이 카톨릭적이라고 말할 때 그 캐톨리키즘이라는 개념은 본래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부르심이 모든 영혼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 종교의 틀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의 은총은 성당의 성수대보다 인간의 양심에 더 가깝다는 말처럼요. 인간의 보편적인 선함이나 진리 추구 안에 이미 신적인 것이 내재한다는 그런 폭넓은 시각입니다. 수필에 나온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많아도 해돋이는 하나라는 비유가 이걸 참 잘 보여주죠. 아, 그렇군요. 결국 이 수필 저자는 뉘박의 사상을 통해서 세속의 틈새에서 은총의 지층을 발견하는 지질학자의 안목 같은 걸 얻게 된 셈이네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미소, 아니면 길거리 낙서, 다문화 가정의 냉장고 속 음색들처럼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초자연적인 빛, 또 성서적인 메아리, 익명의 성찬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리박 사상의 어떤 핵심적인 매력은 자연과 초자연, 성과 속의 이분법을 넘어서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순간들이 신비로 빛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교리적인 엄격함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이 평범한 현실 속에서 인간성의 틈새로 스며드는 그 은총의 흔적을 발견하는 예리한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수필 말미에 던져진 질문을 당신께도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마주한 이 상처는 은총의 실패일까요? 아니면 은총이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한 필연적인 틈일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 답은 당신이 그 틈새를 성소, 거룩한 장소라 부를 때 비로소 빛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일상 속 틈새는 무엇이고 또 그곳에서 어떤 빛을 발견하실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독일 신학자 게르하르트 지우터의 희망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수필 한 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지우터요. 네, 이게 필자가 박사 논문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다가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에서 시작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희망의 근거. 아, 그룬쭈거데아 에샤톨로기. 네네. 근데 이게 뭐랄까 단순히 미래를 좋게 예측하는 그런 희망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현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 뭐 그런 거더라고요. 맞아요. 현재를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비유가 참 인상 깊었는데 비 오는 날을 보면서 이게 종말의 경고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봄을 위해 땅을 적시는 약속의 잉크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그 비유 하나에 지우터 신학의 방향성이 딱 드러나죠. 이 수필이 지우터가 말하는 핵심적인 통찰 5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5가지요? 네, 약속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미래가 어떻게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신학이 과학적이라고 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아, 네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약속은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시간은 또 뭔지, 이런 것들을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이랑 성찰로 아주 생생하게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그렇죠. 이론을 넘어서 뭐랄까 우리 일상, 우리 고민 속에서 희망을 어떻게 찾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함께 생각해보게 만드는 글인 거죠. 그렇군요. 첫 번째 통찰, 그 약속의 해석학부터 좀 볼까요? 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네. 성경 말씀 같은 오래된 텍스트를 그냥 과거 기록으로 덮어두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나를 억압하는 현실의 문제들에 맞서는 살아있는 선포로 듣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요. 필자가 그 느부갓네살 왕 꿈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거대 자본의 문제를 깨트리라는 어떤 외침, 이런 걸로 들었다는 경험을 나누는데 네. 정말 고대의 예언이 현실의 철문을 꽝 하고 때리는 망치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바로 그 망치 비유. 그게 이제 두 번째 통찰인 미래의 현재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미래의 현재화. 네, 희망이라는 게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여기서 너 책임 다해, 이런 요구라는 거죠. 책임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활을 믿고 희망한다면 그게 그냥 좋은 미래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당장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실천이요. 네,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바로 다가올 새 창조에 찍는 첫 서명 같은 거다. 이런 통찰인데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죠. 와, 듣고 보니까 희망이라는 게 되게 능동적이네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맞아요. 상당히 능동적인 거죠. 근데 세 번째 통찰, 신학의 과학성에 대한 경고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좀 경고 메시지죠. 신학이 자꾸 과학적 증명을 흉내내려고 하면 오히려 자기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네. 아이의 순수한 주의문 앞에서 좀 당황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빠, 하나님이 중력보다 세면 왜 날아다니는 천사가 안 보여요? 그 질문이요. 하하. 네. 이 질문 앞에서 막 복잡한 신학 이론 같은 게 한계를 느꼈다는 거죠. 그렇죠. 신앙의 진리라는 건 뭐랄까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 들여다봐서 증명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자주 잊는. 네. 그래서 과학적 증명이 언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약속의 언어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강조해요. 아, 약속의 언어. 특히 네 번째 통찰, 고통 속의 약속에서 그게 아주 잘 드러납니다. 네. 고통 문제, 이게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지우터는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막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기보다는요. 네. 하나님은 그냥 그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 바로 거기에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이 약속을 계속 되풀이하신다는 거예요. 아, 해결책이나 설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네, 고통을 없애주거나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설명하는 대신에요. 그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희망의 깃발을 딱 꽂으신다는 그런 비유. 이게 참 가슴을 울리죠. 그 비유 정말. 네. 필자가 아내분 유산이라는 그 개인적인 아픔 속에서 이 약속의 의미를 되새기는 부분이 나오는데 정말 먹먹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그 고통 속에서 붙잡는 약속이 희망이라면 마지막 5번째, 대기 시간의 신학은 그 희망을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기다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죠. 기다림이 그냥 멍하니 시간만 보내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 내리고 성숙해가는 것처럼 약속이 자라나는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기다림. 모세 40년 광야 생활처럼요? 그렇죠. 그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면 필자처럼 지하철 지원 알림 메시지 있잖아요. 네, 맨날 뜨죠. 그런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와,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5가지 통찰들이 결국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을 종말론적으로 보도록 이끌어요. 종말론적이라면 그게 어떤 그러니까 궁극적인 의미, 어떤 희망의 빛 아래에서 현재를 보도록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편의점 갔는데 포인트 적립 실패 메시지가 떴어요. 네, 가끔 그렇죠. 거기서 은혜는 적립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진리를 깨닫고 네. 또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도시락을 사는 행동에서 어쩌면 이게 내일 굶주릴 누군가를 구원하는 손길일 수도 있겠다 보고 배달 지원 알림 속에서는 기다림의 훈련을 하고 이야. 이게 바로 지어터 신학을 통해 배운 현재를 미래의 약속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아침 알람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출근길 버스 정류장이 어쩌면 심판의 자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 정말 대단한 전환 아닌가요? 네, 정말 놀라운 관점입니다. 오늘 게르하르트 지오터의 희망신학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쩌면 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 같았던 우리 일상, 또 힘겹게만 느껴졌던 시간들 속에 숨겨진 새로운 의미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필이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죠. 아주 깊은 질문인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지금 당신이 마주한 이 고통, 이 어려움은 과연 하나님 약속의 실패인가? 아니면 그 약속이 당신 안에서 더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단단한 흙인가? 실패인가 아니면 흙인가? 네, 그 답은 아마 조급하게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기다림 속에서 그 흙을 묵묵히 갈아엎을 때, 그때 비로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겠죠.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현재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의 기독교 변증론을 변증의 성체라는 좀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한 에세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처럼 막 진실마저 좀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신앙을 이성으로 방어하려는 시도가 담겨 있죠. 그렇죠. 여기서 변증이라는 게 그냥 막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이성적인 논증, 또 증거,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이 타당하다. 이걸 설명하고 방어하려는 그런 노력이거든요.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크레이그가 진짜 마치 성체를 짓는 것처럼
그 논리적인 방어선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네. 단순히 그 주장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각 논증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이런 걸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뭐 이성적인 신앙의 근거라든지 아니면 현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주장이 어떻게 논준되는지 이런 거에 관심 있으셨다면 아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크레이그가 설계한 이 합리성의 방어 체계, 그 첫 번째 구조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로 우주론적 기초입니다. 핵심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거죠. 네, 맞아요. 칼람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하는데요. 칼람 논증. 네, 우주가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철학적인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이걸 그냥 철학적 사유에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빅뱅 이론 같은 그런 현대 과학이랑 연결을 시켜요. 자료에서 무에서의 창발은 신화다. 이렇게 단언하거든요. 와, 강하네요. 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 물리학까지 이어지는 그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관찰, 우주의 시작이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신적인 원인이 필요하다. 이걸 주장하는 거네요. 그렇죠. 상당히 대담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으로 신을 논증한다. 인상적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방어벽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네. 이건 빈 무덤이라던가 예수의 발현, 초대교회 성장 이런 사건들을 단순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증거로 제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 같은 문헌 증거도 있고요. 아, 타키토스 기록. 네. 그리고 고고학적인 단서들, 이런 걸 활용해서 복음서 기록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특히 그 제자들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 순교죠. 네, 순교. 이걸 그들이 거짓을 믿은 게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진실성의 증표로 해석하는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하.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빈 무덤, 발현, 초대교회 이 세 가지가 부활 논증의 핵심 축이다. 이런 셈입니다. 단순 믿음 차원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정황적인 증거를 강조하는군요. 맞습니다. 자, 세 번째 구조는 도덕적 해자입니다. 객관적인 선악의 기준, 그러니까 절대적인 도덕률은 신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 이건 어떤 논리죠? 이건 이제 도덕은 시대나 문화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도덕 상대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상대주의에 대한 반박. 네. 플라톤부터 칸트까지 이어지는 그런 철학적 논리를 빌려오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하는 그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감각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 초월적 당위성의 근원을 신에게서 찾으려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이 없다면 네. 신이 없다면 진짜로 나쁜 짓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없고 그냥 의견 차이만 남게 된다는 거죠. 아, 크레이그는 이게 우리의 어떤 깊은 도덕적인 직관과는 좀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 안에 그 절대적인 도덕 기준 자체가 신존재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합리적 신앙이라는 감시탑입니다. 이건 믿음이 맹목적인 게 아니라 이성의 역할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과정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네, 맞아요. 과학만이 유일한 진리 탐구 방법이다라고 보는 과학주의에 맞서는 거죠. 과학주의에 대한 반론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성과 신앙이 조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중세 철학자 안셀모스부터 현대 인지신경학까지 언급하면서 이성이 신앙의 내용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다. 이걸 강조합니다. 합리적 신앙은 이성의 최전선에서 계시를 포용하는 것이라는 그 선언처럼요. 이성은 신앙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 이성과 신앙이 동반자 관계일 수 있다. 흥미롭네요.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문화적 변증이라는 교량. 이건 뭔가 방어보다는 소통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변증의 목표가 상대를 막 논리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무신론자를 포함해서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열린 대화를 통해서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이다. 이걸 강조해요. 아, 대화가 중요하군요. 네. 크레이그랑 그 유명한 무신론자 크리스토퍼 히친스와의 토론 같은 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네네. 고대 아테네 광장에서부터 현대 온라인 포럼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건 폐쇄적인 성벽을 쌓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들을 잇는 대화의 다리를 놓는 것이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 자료에서 윌리엄 레인크레이그는 신앙을 어떤 감정이나 맹목적인 믿음의 영역에서 좀 끌어내려서 우주론, 역사, 도덕, 인식론 같은 이성의 영역 안에서 아주 치밀하게 설명하려는 합리성의 건축가처럼 그려지네요. 맞습니다. 동시에 또 그의 변증은 논쟁보다는 대화를 추구하는 다리 놓기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도구들을 요약해보자면 논리 중심의 변증, 이걸 이제 합리성의 초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초석, 그리고 공동 탐구로서의 변증, 이건 대화의 교량이겠죠. 교량, 마지막으로 상대주의에 대한 이성적 비판, 이걸 진리의 감시탑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초석, 교량, 감시탑 비유가 아주 명확하네요. 네. 이런 접근 방식은 단순히 과거의 논쟁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SNS 논쟁이라든가 아니면 AI와의 토론 같은 이런 디지털 시대의 지적인 공방에서도 여러분이 자신의 입장을 세우고 또 소통하는데 꽤 유용한 통찰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분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료는 여러분께, 아니 당신에게 이런 질문에 던집니다. 네. 당신의 신념 체계는 어떤가요? 깊이 고민하고 단단히 세운 성체입니까? 아니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흑성입니까? 어쩌면 그 답은 오늘 저희가 살펴본 크레이그의 방식처럼 스스로의 믿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이성적으로 점검하고 또 다른 생각들과 기꺼이 대화하려는 당신의 노력 속에서 발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시간이 더 깊은 탐구를 위한 어떤 좋은 자극,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에세이 진리의 수호병, 벤저민 워필드가 디지털 황무지에 세운 영감의 요새, 이걸 가지고 벤저민 워필드의 세계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에세이가 시작하는 지점이 재밌어요. 100여 년 전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그것도 폐기 숙사에서 발견된 워필드의 책 성경의 영감과 권위에서 출발하는데요. 네, 그렇죠. AI가 막 진리의 본질을 묻는 이런 시대에 100년 전 신학자의 외침, 성경은 신의 호흡이며 오류가 없다.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이걸 살펴보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디지털 황무지에서 진리의 수호병이 된다는 의미를 좀 파헤쳐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워필드의 그 핵심 주장들을 통해서 오늘날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기준? 그런 걸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보면 좋겠네요. 네. 그의 사상이 그냥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어떤 실제적인 지침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죠. 정말 기대됩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역시 성경의 무호성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워필드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에세이에서는 이걸 성경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를 막는 갑옷, 이렇게 비유했던데요. 네, 아주 인상적인 비유죠. 그러니까 단순히 영감은 받았지만 오류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과는 좀 다른 거죠. 네, 완전히 선을 긋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무어성이라는 게 박물관 유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에세이 표현처럼 진리를 지키는 전장의 방패, 아주 실제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뭐랄까, 인간 저자의 어떤 개성이나 한계가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감이 그 전체 과정을 오류로부터 지켜냈다, 이런 확신입니다. 이게 진리의 기준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거죠. 재개발 현장의 강철 빔 비유도 나왔는데 변질 시도에 맞서는 진리의 구조적 강도, 이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성경의 권위를 그렇게 확고하게 세웠다면 인간의 이성은 어떻게 봤을지 궁금해지네요. 이성의 한계에 대한 워필드의 시각, 그러니까 이성을 신앙의 포로로 묘사한 부분이 좀 눈에 띄던데요. 네, 맞아요. 이성이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 권위가 되려고 할 때 오히려 반역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네. 예를 들어 과학에 증명 못하면 그건 신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워필드는 초자연적 기적은 이성의 감옥을 부수는 신의 특공대다, 이렇게 응수합니다.
특공대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게 이성의 역할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성만으로 모든 걸 파악하려는 태도,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아하.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은 이성의 틀을 깨고 더 큰 실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런 통찰이죠. 지하철 터널 공사 드릴 소리 비유도 있었죠. 이성의 한계를 깨는 초자연적 개입처럼 느껴졌다는 거? 네, 그 비유도 인상 깊었어요. 자, 그럼 이런 관점을 따라가면 인류의 근본적인 상태에 대한 이해도 좀 달라지겠군요. 아담의 유산, 즉 연방 대표 원리, 이게 다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에세이 표현으로는 사형 선고처럼요. 그리고 새 아담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사, 즉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개념이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유전 문제가 아니고요. 계약적 연대라는 더 깊은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아담의 행동이 뭐랄까 인류 전체 계보에 찍힌 검은 도장 같았다면 네네.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피는 그 옛 문서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새로운 계약을 여는 거다. 이런 설명입니다. 죄와 은혜에 대한 아주 깊은 신학적 이해를 제공하죠. 100년 된 나무를 옮겨 심는 모습에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의 계약적 이주를 봤다는 그 비유도 정말 와닿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이런 깊이 있는 이해를 지키고 또 전수하기 위해서 워필드가 신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무기고라고 표현했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신학 공부가 현실 도피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진리의 검을 갈지 않는 자는 거짓의 칼날에 목 잘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했죠. 맞습니다. 워필드에게 신학교는 단순한 학문기관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으로 영적 전쟁의 병기창이었던 거죠. 병기창이요? 네, 신학교육은 관념놀이가 아니라 이단이나 거짓 사상에 맞서 싸울 병사를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무오한 성경은 방패가 되고 잘 다듬어진 교리는 검이 되어야 한다. 신학의 실천적 중요성을 아주 강조한 거죠. 폐도서관의 녹슨 책장이 사상의 전투를 견디는 지식의 무기고로 보였다는 묘사도 인상 깊었고요. 네, 저도 그 부분 기억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점은 일상의 초자연성인데요. 이것도 참 흥미로웠어요. 아, 네. 워필드는 하나님의 은혜나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떤 교회나 특별한 종교식 안에만 갇혀있지 않다고 봤다는 거죠. 그렇죠. 길가의 들꽃 한 포기, 아니면 커피 한 잔의 위로, 이런 평범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신의 특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통찰인데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적이 그냥 과거에 박제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일상 속에서 어쩌면 아주 미묘하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계속 펼쳐지는 초자연적 작전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초자연적 작전이요? 네, 에세이에서 지하철 창밖으로 본 새 한 마리가 일상 속 기적의 암호처럼 다가왔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발견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가르침이죠.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벤자민 워필드의 사상들, 이게 단순히 100년 전 낡은 신학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이 디지털 황무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수호병이 되라고 촉구하는 아주 현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에세이 필자가 재개발 현장이나 편의점, 지하철 같은 일상 곳곳에서 워필드의 통찰을 발견했듯이 그의 생각은 우리의 평범한 삶과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워필드가 남긴 영적 무기라고 할까요? 무어성의 방패, 또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자연성의 레이더, 그리고 거짓에 맞서는 신학의 검.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정보의 홍수와 회의주의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진리를 분별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비판적인 사고와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이 해체 시대의 영적 방어 전략을 세우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영적 방어 전략.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에세이가 던지는 워필드의 경고를 여러분께 질문으로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당신의 신앙은 데이터의 파도에 휩쓸리는 모래입니까? 아니면 영감의 화강암으로 다져진 등대입니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